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각자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이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구약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매우 특별한 이 신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특이한 역할,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요즘식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가 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요, 자신이 받은 이 소명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부르심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부르심은요, 다른 선지자랑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부르심의 내용이. 보통은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호세아에게는 좀 다른, 생뚱맞은 것을 전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불렀으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호세아는요,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명령을 받아요.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의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런 선지자로 불렀는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좀 생뚱맞고 좀 전혀 상관없는 걸 이렇게 지시하는 것. 예.
다시 한번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은 이유가 뒷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것 때문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예. 이건 하나의 어떤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 내 남편처럼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예, 그걸 빗대어서 이걸 음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만연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너희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냥 음란한 게 아니고요. 크게 음란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를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여러 신을 믿게 되는데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당시의 기록이 이게 여호와를 믿는 건지 다른 신을 믿는 건지 바알을 믿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선지자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믿으라는 메시지일 텐데 호세아에게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 그냥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이런 명령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 예, 마귀의 속삭임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정말 음란한 여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자식을 낳습니다. 새 아이를 낳거든요. 새 남매를 낳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는 아들입니다. 아들 일의 이름은 이스르엘,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 셋째 이름은 다시 아들인데 로암미. 그러니까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요. 그 자식들의 이름을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자식들의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아버지라면요,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면요, 당시에 그 피비린내 나는 이전에 에후가요, 그 왕조를 다 진멸하거든요. 아합왕부터 해서 진멸하는 상징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딱 들으면 또 뭐가 떠오르냐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 물론 뜻은 하나님이 심는다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을 딱 이야기하면요, 정말 그 사륙의 현장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예. 에후가 전의 왕을 다 뒤엎을 때 도륙했던 그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둘째는요,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잖아요.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로자가 붙으면 부정어가 돼버립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로루하마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는요, 암미라는 말 많이 들어요. 암미라는 게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는 의미인데 로자가 붙으면 부정어가 돼서 내 백성이 아니다,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새 아이 이름이 이래요. 자식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자식들의 이름을 정말 예,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음란한 이름으로 짓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여하튼 간에 호세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고 자식들에게 저주받은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성서학자들, 구약 성서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첫 번째는 이 호세아에 대한 결혼 이야기가 팩트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교훈을 위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상징과 비유로서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지 진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주장입니다. 왜? 사실로 받아들이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견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호세아가 아내로 선택했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신전의 창기였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예, 신전의 창기였을 거라는 주장. 당시 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 고대의 가나안 종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가림 문서라는 건데요. 그 우가림 문서에 보게 되면 이 고대의 바알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신전의 창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면요, 이 남녀로 구성된 신전의 창기들이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왜 하냐면 이게 거룩한 종교 의식이에요. 풍년을 기원하고 다산을 기원한 행위로서 그런 남녀가 엉켜서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게 우가리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목적으로 이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하는 거룩한 종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 당시 선지자들이 이걸 매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건 거짓된 거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을 누가 맞이했냐, 또 다른 성서학적 의견인데 신전의 창기였던 고넬을 맞이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충분한 가능성과 개연성을 가지고 좀 더 이것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당시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호세아랑 잘 알고 지냈던 친한 단짝이었는데, 고멜의 집안이 망해서 이 고멜이 신전의 창기로 팔린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그 고멜을 찾아가서 신전 창기였던 고멜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가능성과 개연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불행한 이 결혼 생활이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있는 남편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또 도망가고 또 이런 음란한, 이런 음탕한 여인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흡사 비슷한데, 이걸 호세아에게 깨닫게 해서 이걸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하나의 도구로서 호세아를 선택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 참고로 호세아가 있었던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요, 여로보암 2세부터 해서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나라가 좀 잘 살던 시대인데 점점 나라가 쇠약해 갑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정말 선지자로 활약했던 시기에는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됩니다. 점점점 내후 외란을 겪으면서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데,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아수르의 등장이에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 이제 등장을 시작합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점령해 나가면서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모면했다가 나중에 이제 변절하는 거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점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멸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원인은,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알 신앙은요, 그냥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특수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종교가 이 바알 신앙이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인기가 많았고 가장 많이 믿었던 종교가 바알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을 딱 이야기하면 그냥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알을 왜 믿냐? 바알을 믿으면 부유해지고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풍년과 다산을 주는 기원하는 신이 이 바알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다시 고대 근동은 농경 국가거나 목축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풍년을 맞이하거나 그 가축들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것, 이게 다 풍년과 다산이잖아요. 이것을 줄 수 있는 신이, 이걸 줄 수 있는 신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데 이 바알 신앙이 너무 매혹적이니까 이것을 어느 순간 스며들듯이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게 바알을 믿는 건지 여호와를 믿는 건지 자기들도 모를 정도까지 돼버려요. 당시에는 이 가축뿐만 아니라 자식도 재산의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산까지 관리하는 신이 이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풍년과 다산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욕망이잖아요. 풍요롭고 자식이 많아서 번성하는 것,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뭐 욕구, 욕망인데, 그래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것들은요, 여전히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의 축복, 장수, 또 자녀의 축복,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 기복주의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돈을 신처럼 섬기는 모습들이 은연중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나쁘다라고 밀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나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이건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욕구이기 때문에 늘 갖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 또 자식의 번성, 늘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강도 높게 책망했던 이유는 풍년과 다산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풍년과 다산이 삶의 목적이면요, 건강한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선지자들이 풍년과 다산을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 삶의 생존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 없이는 우리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로움, 풍년이나 다산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이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들의 후손을 또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이게 다 풍년과 다산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풍요로움에, 또 자식에 대한. 이것만 보게 되면요, 이 내용만 보게 되면 바알을 믿는 거랑 하나님 축복하신 그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예. 하나님도 축복을 약속했고 바알도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축복의 의미를 들여다보면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 바알 신앙은요 풍년, 다산 이게 자체가 목표예요. 왜 믿냐? 풍년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거예요. 신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풍년과 다산을 주기 때문에 이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풍년과 다산을 하나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지 부가적인 풍년과 다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에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약속하는, 뭐 축복을 약속하고 물질을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고. 예. 근데 그게 깨지면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고대에는 이 전쟁이 벌어지면요, 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 이전에 그들이 믿고 있던 신과 신과의 전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패한 나라는요, 나라가 패망한 게 아니라 그 신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이 패망한 신은 믿을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은 달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리에 망하고 포로 생활을 보내고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 게 이게 풍요와 다산에 있는 그런 일차적인 차원의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생명을 약속하고 늘 함께 하시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 열악하고 가장 이 바닷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다른 신은 그 목적이 없어지면 신도 사라지게 되는데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늘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늘 드는 애가 누구냐면, 애가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의 그 상황들을 늘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노예로 있던 자기 손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이끌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늘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서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셨잖아요. 그 고난의 그 광야 행군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생명을 지켜주시잖아요. 이건 풍요와 다산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그때의 시절을 회상하면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절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함께했던, 예.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빈약하고 빈곤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이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래, 그때 시대 최고였어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 이야기를 점점점 어떤 이야기로 듣냐면 옛날 이야기로 들어요. 예. 무용담인데 그런 이야기가 왠지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 신화처럼 들리게 되고 점점점 이게 비현실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문명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바알신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거기에 눈이 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로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바알신을 믿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호세아는 이 바알 숭배에 빠진 백성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1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호세아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